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늘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을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도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23절에 너의 모든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목에서 보여준 대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모든 성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웠지만은 성경 해석의 유일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모든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너의 성도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도란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도라 부르심을 불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뜻은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called to be saints, saint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참 은혜로운 명칭이죠. 되게 saint 그러면 되게 이 말은 캐톨릭에서는 구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일반 성도들을 세인트라고 안 그럽니다. 특별한 이 사람들, 그래서 성자들이라는 말을 쓸 때에 세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거쳐서 교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세인트입니다.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성자를 붙일 만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족한 교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도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세인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인트, 성도.
얼마나 중요한 명칭인지 모릅니다. 성도. 자,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정진우, 성 김시령, 성 또 정시준, 정시원, 이게 다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성도라고 부르는 명칭의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거룩하여 성도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근데 왜 이런 명칭을 불렀냐 하면 대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즉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바로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두 번째 내적으로는 성령이 그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성령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라고 불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특별히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총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하지요.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주님을 거역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명령을 성경에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열린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비밀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경외하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9절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쌓아두신 은혜.
자, 그러면 2023년을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쌓아두셨어요?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그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22년 나는 성실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진실하셨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거를 느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시다, 진실하다. 그 말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2023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느냐?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예배는 날마다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는 날마다 하지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빼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시편 86편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여, 86편 3절이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죠? 우리가 로마서에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은혜 속에 사는 삶이죠. 은혜의 바닷속에 거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도 은혜요, 우리를 돌아보심도 은혜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2023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피한다는 말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죽게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말은 크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을 마치고 아니면 가정의 일을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찬송이죠. 사실은 이 말은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체험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셨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명령은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20절과 23절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험한 세상이에요. 특히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그는 사울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며 살았어요. 잘못해서도 아니야.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 그런 어려움 속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음이로다. 자, 그러면 19절, 20절, 2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은밀하게 비밀한 곳에, 이게 어디가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은밀히 그를 지켜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피하여 있다가 바울이 그일라라는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때 그 그일라에 600명가량의 다윗의 군대와 함께 그 성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온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에 있는데 600명과 함께 성에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한테 내줄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그 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호해 준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은밀한 곳에 하나님 품속에 그를 지켜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곳을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견고한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견고한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누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심으로 나를 사람들의 그 위험으로부터, 이 상황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말다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2003년 한 해 우리는 나 혼자 살지 않지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어떻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꾀와 그런 사람들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추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것을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압니다.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될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교만한 자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은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니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2003년도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네,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라 그랬어요. 나도 나중에 보면 놀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체험시켜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힘든 23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경건의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를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야고보서에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2023년도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사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걸 쓰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제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햇빛 속에 살아가듯이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시키고 또 역사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자,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절에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죠?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그렇지만은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2023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은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이제 이 대적의 손에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수없이 명령해 주셨어요. 사실은 2022년 제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거기에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에 많이 강조한 것이 기도예요. 그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자기 상황이 너무 급박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나는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 간절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2024년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도 귀한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2003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3년 걱정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003년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유대 임금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마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족속이 합해서 이 여호사밧 나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멸망시키러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도 많은 군대가 있었거든요. 30만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말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자기가 계산해 보면 이 싸움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적군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한 일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 자녀, 어린이 다.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 우리의 말은 우리 열린샘 가정 식구들이 어려울 때에 엄마, 아빠,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또 그다음에 엄마, 아빠, 시령이, 어린이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요. 자, 2003년 한 해 출발하는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아닙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엄청 두려웠어요. 왜?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요. 그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대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어. 아니, 더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사실은 40년 광야에는 큰 전쟁은 없었거든요. 있었다 그래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하고 전쟁이 있었지만, 실제 가나안의 심각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와라. 그리고 모세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라.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졌겠어요. 그때에 여호수아 1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어려운 전쟁을 앞에 두고 사실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냈어. 이랬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모세가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면 훨씬 더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가셨어요.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모세가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누구를 그렇게 의지했습니까? 모세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당장 뭐 만들자 그래요? 우상을 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없어졌거든. 모세가 신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 모세를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싹 걷어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안 의지하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위대한 모세를 건져가시고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가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이에요.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보이는 모세가 위대했어.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이 가나안 땅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보다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지금 이 다윗과 함께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건 숫자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족해. 그렇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사울이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200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열린샘교회 성도들아, 열린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2003년 한 해 동안 너희가 걸어갈 이 2003년 한 해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하니까 첫날 뜨는 태양을 보러 저 바닷가도 가고 산 위로 가서 거기서 비는 거야. 달님, 햇님 2003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얼마나 불안하면, 인생은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당당한 것 같지만은 내 자신들이 앞에 부딪힐 문제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2023년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5절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거 나 돈 없어서 큰일 났다. 이리가 어떻게 2003년 살지? 그러지 말라.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죠. 자, 이만큼 놀라운 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겁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 나아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 이 쌓아놓은 은혜를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이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 달을 지나고 아니면 한 주를 지나고 부부가 같이 조용히 앉아서 주께서 나를 내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03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성, 나의 견고한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들으셨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 견고한 성이다. 그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다. 세 번째, 기도해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네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9절 24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이 보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 성도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2003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2003년을 다 지냈을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나의 갓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 31편 19절과 24절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열매가 정말 60배, 30배, 100배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는 200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003년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2003년 우리의 가는 길에 살아있는 말씀, 체험하는 말씀, 경험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2003년 한 해를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